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신자를 보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신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수가 많건 적건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미거나 어떤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또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거나 때로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눈으로 보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눈으로 보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로 대표되는 세상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성도들에게 서로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세상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더 많이 주목받게 되었고요.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교회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신자가 고민할 것은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조각을 말로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두 명의 사사를 통해 어떤 모습이 증거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입니다.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짧다고 해서 비중이 가볍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쓱 지나가 버릴 만한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이 다 그렇듯이 이것이 기록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절씩, 세 절씩만 기록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의외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어디에 살았다고 나오나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번 갈 때도 우리는 직장을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고 향후에 그 땅값이나 집값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서 심각하게 결정하고 재정을 확보해서 이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이사 가는 게 더 쉽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옆 동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때나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지금 에브라임 땅,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지파가 다른 땅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땅을 빼앗겼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땅을 개인이 소유합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빌려서 사용하죠. 근데 개인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소유였고 나라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더라도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소출만을 자기 것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신흥 세력들이 상인들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왕으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스라엘 시대에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땅이 내 마음에 드는지, 그 땅에서 어떤 것이 나는지, 그 땅의 환경이 어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는 게 그러니까 쉽지 않죠. 성경에는 기근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몇몇 나오는데요.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세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빚으로 땅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 7년씩 7번 되는 50년째 되는 해에 그 집과 땅을 되돌려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땅을 되돌려 주어라. 그래서 그 가문에게 주어진 땅을 되돌려 받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땅을 되돌려주기 위해 땅의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서 갚아줘야만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돌라가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족들이 이 고엘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땅을 갚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파의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고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그네인 돌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빈곤층이었고 약자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뜻은 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벌레가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감이 있어요. 그 자주색 옷을 만드는 색소는 특별한 벌레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염료예요. 근데 그 염료를 추출하는 벌레를 돌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돌라는 벌레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벌레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돌라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 사말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이 사말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돌라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형편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벌레 같고 가시덤불 속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사는 야이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야이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하지만 이 야이르의 삶은 돌라와는 아주 상반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갓지파의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사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결정권을 맡았다 또는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굉장히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차가운 표현입니다. 왜 사사기를 적은 기록자는 야이르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게 적었을까요? 우리는 그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의 기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야이르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이르가 복을 받아서 많은 자식이 있었고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보기에는 이 기록을 적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에게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왕같이 살았고 결국 그의 수많은 아내와 자식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도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많은 부인과 많은 배우자를 갖는 것이 좋지 않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사 야이르는 많은 자녀를 거두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많은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30마리의 나귀를 자기 아들들 30명에게 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낙타는 트럭 같은 거예요. 화물차 같은 겁니다. 낙타에는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어떤 거냐? 나귀는 짐을 실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용도예요. 승용차인 겁니다. 즉 아들 30이 있었는데 아들 30명에게 다 차를 한 대씩 뽑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읍이 30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갓지파의 성읍은 11개 정도 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성읍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고 성읍도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배가 넘는 30개의 성읍을 야이르와 그의 가족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갓지파 전체의 모든 성읍과 그 성읍의 소산들을 야이르와 그의 일가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의 계열사를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물려준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권세와 부가 대단했는지 사람들은 그 땅, 길르앗 땅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땅이다, 야일의 동네다, 야일촌이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야일이 복을 받아 돈도 많고 가문이 흥성하였고 사업도 성공한 믿음도 좋고 통치도 잘한 훌륭한 사사라고 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6절 입다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함의 신과 암몬의 신과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일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라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웃의 아픈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돌려주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사사 야이르가 이렇게 거대한 부를 가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고 한 것을 되돌려주지 않고 다 자기의 사적인 소유로 지켰다.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통치를 통해 야이르와 그의 가족은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권세를 획득하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잘 살기 위해, 내 가족이 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야이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벌레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 삶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뛰어들 수 있는 돌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이르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돌라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이르는 각각 그 시대를 대표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성공하였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